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왜 갑자기 민수기로 넘어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한 것이 레위기 전체 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1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레위기 1장 1절 있는 거기 말씀은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성막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배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라 하시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1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 중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었고 민수기 1장 1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생활 속에서. 그건 실제로 이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리고 세상 풍습도 전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살 수 없다.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 전혀 없어도 세상 풍속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녹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남들이 뭘 하든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방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을 터인데 그는 방주 만드는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고 그 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장래에 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경고하심을 받고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어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할 것 없이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부분을 민수기 1장 1절부터 54절까지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계속 숫자 세하려는 거거든요. 사람 몇 명인지 그 숫자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숫자 헤아리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겠지만, 자, 정신 차리고 잘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주신 은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아니, 인구조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겁니다. 인구조사, 여기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 읽었지만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을 하나씩 생각을 해 보십시다.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이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나를 통하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가야 되겠죠. 또 우리 가족들을,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 믿는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면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움직일 그때에 기대를 하면서 가야 그게 맞는 거죠. 기대를 하면서 가야 그게 믿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고 가면서 이때까지 안 됐는데 오늘도 되겠나? 이때까지 안 됐는데 오늘도 되겠나? 그 부정적인 생각. 이때까지 내 삶의 현장에서 별일 없었는데 오늘이라고 내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리가 있겠느냐? 그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이때까지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얼른 들으면 단순하게 숫자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봐라. 한번 찾아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날 첫째 날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첫째 달은 성막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한 후 이제 삶이 시작되는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숫자를 세어봐라. 그럼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봐라. 살펴봐라. 그럼 모세 혼자 살펴보라고 한 것이 아니죠. 모든 백성이 다 이 숫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모든 백성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신의 광야 회막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회막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전 중심이죠. 신의 광야 회막에서. 그런데 여기 신의 광야라고 할 때 장소입니다. 장소. 신의 광야. 보통 신의 광야이라면 지금 시나이 반도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나이 반도는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났죠. 애굽에서 어디로 나왔느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미디안 광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 했죠. 거기에 시내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산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 거기를 이제 이름해서 신의 광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지명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할 때는 그 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막 중심, 성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전, 예배당, 이 중심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부르셨어요. 보십시오. 신의 광야 회막에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목사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명이요 할 때에 왕의 명령을 듣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확인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방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느냐? 인구조사.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 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조사할 때 대충 합니까? 낱낱이 살펴봅니까? 제가 우리 형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여러분 들으시면 좀 웃을 겁니다. 우리 형제가, 제 형제가 10남매입니다. 10남매인데 어찌 잘못해가지고 호적상에 12명이 돼버렸어요. 분명히 10남매인데 12명이 된 거예요. 그럼 왜 12명이 됐느냐? 막내 여동생, 막내 남동생 둘 이름을 놓고 큰 누나, 둘째 누나가 서로 이름이 좋다, 이름이 좋다 이렇게 했더니 막내 남동생, 막내 여동생 이름이 둘씩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없는 아이 이름이 둘 딱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아닌데 우리 형제가 12명이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옛날에는요, 호적 이제 신고를 할 때 아버지가 면석이 좀 오라 해가지고 대충 불러줘가 네가 알아서 가서 서라 이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러주는데 가가지고 알아서 서버립니다. 그래서 생일도 틀리고 명수도 틀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 대충 하니까요. 그래서 없는 자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빼달라 하니까 안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없는 동생을 사망신고 냈어요. 둘. 참 무서운 일이죠. 이제 그게 옛날에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한다 할 때 잘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인구 조사는 세밀히 하는 거죠. 그래서 족장을 세워갖고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족장을 세워갖고 그렇게 하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여기 20세 이상. 어떤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예, 싸움에 나갈 만한 여자? 남자. 남자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입니다. 남자.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계수할 때 여자는 안 들어간다 이랬죠. 왜 안 들어갔을까요? 싸움에 안 나가니까. 싸움에 안 나가니까. 인간이 아니라서 숫자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싸움에 안 가니까. 싸움에 안 가니까. 그리고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싸움에 안 나가야 될 지파 하나가 있는데 그 지파도 숫자에서 제외. 거기에 남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싸움에 나가지 않으니까 제외.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낱낱이 살피겠습니다. 낱낱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먼저 그 지파의 요즘 말을 같으면 부족장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장 같은 존재. 그래서 불러서 모세 곁에 세웠습니다. 그럼 왜 이들을 불러 세웠느냐? 낱낱이 계수해라. 빠뜨리지 말고 낱낱이 계수해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살펴봐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단순하게 숫자 계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뭘 알게 하셨느냐? 주신 은혜를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꼽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모르면 마귀가 여러분 속일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이게 복인지 모르니까. 제가 자주 얘기 안 합니까? 손에 돌 몇 개를 들고 가다가 저수지에 오리가 있는 걸 보고 오리 던져 잡으려고, 돌 던져 잡으려고 던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금덩어리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금덩어리인데 이미 던져버린 그 돌은 웃잡니까? 못 찾는 거죠. 왜냐? 던져버렸으니까. 만약에 그걸 알았더랬으면 그걸 던지겠습니까? 오리가 비쌉니까? 금덩어리가 비쌉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까? 아니면 내 생활 속에 보여지는 그게 큽니까? 은혜가 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비교도 안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은혜를 못 누리느냐? 은혜가 큰지 몰라가지고. 은혜가 큰지 모르면.
자, 요즘 사람들이 거울을 안 보고 다니는 사람 없죠? 조그마한 애라 할지라도 아마 거울 보고 움직일 겁니다. 거울 보고. 왜요? 아니, 폼을 잡아도 제대로 잡아야 되니까. 옷이 바르게 됐는지, 내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머리카락은 어떻게 됐는지, 핀은 꼽았는데 이게 제대로 꽂아졌는지 보잖아요. 다 봐요. 그런데 겉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거울을 안 보고 사는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의 거울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거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이제 드디어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인구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뭘 알게 되어졌느냐? 한꺼번에 17절부터 47절, 4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다 헤아려 봤더니 얼마나 되느냐? 46절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보십니까? 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에서 75명입니다. 70명에서 75명. 70에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1년 뒤에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것도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데 거기에 또 더 추가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섞여 사는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잡족도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잡족도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중다한 잡족이라고 했어요. 중다한 잡족. 엄청나게 많다 그랬어요. 그렇게 때로 몰려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큰 기적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제 먹었습니까?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죽이라 했습니까? 이제 먹었구만요. 예, 전부 강에 던지라 그랬죠. 남자 아이가 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죠. 그럼 나일강에 던지면 악어가 득실되잖아요. 그럼 악어 미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책.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기간이 꽤 길어요. 그렇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숫자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굉장하죠. 그런데 여기에 레위 지파 빠졌어요.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60만 3,550명.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후에요. 이후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그때도 이 숫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숫자 헤아릴 때 발견되는 겁니다.
정말 숫자를 헤아려 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농사 짓는 사람은 수확된 그 양을 보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났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경제력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숫자를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숫자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그대로 다 됐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수기 1장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제일 먼저 숫자가 이렇게 많더라.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네. 창세기 49장을 보면요,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두 아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두 아들에게. 그 두 아들 중에 첫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 왕 구세주, 그 예언을 했어요.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으냐? 27절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왜 여러분들에게 이걸 읽게 하느냐면 유다 지파의 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7만 넘어가는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그 두 지파 합해도 유다 지파만큼은 안 됩니다. 그 예언 그대로 된 거예요.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대로 유다가 최고로 번성하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되면서 번성해서 이 두 지파가 막강한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제일 약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인데 숫자가 35,000밖에 안 돼요. 절반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부분들이 숫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와, 신경의지가 있어가지고 봤대야 이럽니다. 이제 너무 낱낱이 그렇게 본다고. 그래요. 낱낱이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뭐가 확인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출애굽기 7장 12절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하고 애굽 사람하고 딱 분간하십니다. 같은 날 같은 재앙이 내려지는데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없고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서 미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셔서 보호하셨어요. 그거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숫자를 볼 때 1년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그때 자녀들은 무조건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 그런데 헤아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보호하시죠. 당연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또 이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이 여전히 있습니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전염병이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하고는 상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문제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마어마한 병에 걸리더라도 문제될 것 없는 것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육신이 호흡하는 날은 모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이 멈춰지는 날 어디로 들어가 있느냐? 영원한 천국 안식처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갈 수가 없어. 그 부분이 이렇게 인구 개수하는 여기에서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것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확인되어졌느냐?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만약에 너희들이 갈 대로 탈출해서 나가봐라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이곳저곳 막 흩어져서 온 데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전체를 인도하셨어요. 전체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중동의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 나라 저 나라 용병들이 와서 이제 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고 반란군하고 같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애꿎은 백성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피난을 가죠. 피난을 가는데 다 한 곳으로 못 갔어요. 왜 그러냐? 인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트르는 어디로 갔느냐? 터키로 가고, 트르는 저 유럽으로 가고, 트르는 또 저 중앙아시아 땅으로 가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백만이 그렇게 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 전체를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이 부분이 보여진 겁니다.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굉장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 제가 살아온 여러 날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경영하셨다. 내가 살아온 것은 내가 스스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셨다. 저는 분명히 그것을 봅니다.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매일 양식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6절에 만나를 주셨죠. 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렇게 구해라. 그게 뭐냐?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나를 꺾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움직여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왜 계수에 들지 아니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 은혜를 주셨어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셨는데 싸움에 나갈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나갈 숫자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그 육신 싸움에 거기에 넣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왜 안 넣느냐? 이유는 창세기 34장이 그 배경입니다. 여동생이 나갔다가 변을 당했어요. 여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할례 언약, 하나님이 주신 할례 언약을 악용해서 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야곱이 죽을 뻔했다고 그럽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느냐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 레위를 저주해 버립니다. 시몬하고 같이 두 형제를. 그래서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 기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숫자에 넣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50절 보십시오. 5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 여기에서 봉사해라. 모든 것을 관리해라. 증거 성막, 성막의 모든 기구,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구세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전부 구세주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 땅에서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동시에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일반 은총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할례 언약, 하나님 백성 되는 표, 그것 갖고 살인을 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악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틀렸다. 그렇게 알게 하시고 이들을 어디에 있게 하시느냐? 너희들은 이제 성막 주변에 있어라. 거기서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외에 다른 살 길은 없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거 외에 어디에서 살 길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특별한 은혜 아니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누리게 하셨는데, 자, 성경을 보십시오. 51절 보십시오. 51절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무슨 얘기입니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럴까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왜 가까이 올까요? 회방받지 말란 말입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빼앗기지 말고 은혜 받는 거 회방당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은혜 누리는 건 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은혜 못 받도록 회방을 하고 은혜 받으면 쏟아버리도록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마귀는요, 뭘 생각하게 하느냐? 자꾸 아픈 것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쓸데없는 일에 빠지게 만들어요. 정말 그건 쓸데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과 관계가 절대로 안 깨어진다. 우리 주님은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명령하시기를 방해받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절대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악한 마귀는 수시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이거 회방을 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하지 말라.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5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다. 자, 어디에 치느냐? 성막 주변입니다. 성막 주변. 반드시 성막 주변. 여러분 생각에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을 켜놔놓고는 멀리 있는 게 좋습니까? 가까이 있는 게 좋습니까? 가까이 있는 게 좋죠.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더 와야 되고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성경 같이 읽습니다. 53절 레위는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는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와, 여기 굉장한 말씀입니다.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켜라. 그래서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임하게 됩니까? 예? 진노.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지니라.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규정이 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3장에 나오는데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 레위 지파의 인구를 남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합니다. 남자. 이제 남자를 계수를 하는데 참 신기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 남자는 숫자를 계수할 때 몇 살부터 계산했습니까? 20세 이상이죠. 레위 지파는 남자를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 1개월 이상 된 남자. 굉장하죠?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남자 계수하니까 몇 명이 됐냐? 22,000명. 그럼 이 22,000명은요, 22,000명은 이스라엘 각 가정의 모든 장자와 1:1입니다. 모든 장자 1:1. 그러면 레위 지파 남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 한 사람하고 늘 같이 1:1로 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전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책임이 막중하죠. 뭐가 같으냐?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맞죠? 목회자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가 위기 속에 빠집니다. 나라의 대통령 하나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독재자가 섰다. 북한처럼. 백성 전체가 고통당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섰다. 그 백성이 복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은 더 그렇죠.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나는 레위 지파 한 남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와 더불어서 뭘 또 하나 추가했느냐면 책임. 마냥 내가 누리는 그것만 갖게 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요. 책임도 있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은요, 이걸 하나 지워놔야 제대로 합니다. 책임 없다 이러면, 아이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까짓 거 뭐.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라. 마지막으로 5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행한 백성. 말씀대로 행한 백성.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지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뭘 알게 하셨냐? 은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느냐, 찾아보게 하셨느냐, 인구조사. 낱낱이 살펴봐야 돼요. 가정 다 살펴봐야 이제 누가 싸움에 나갈 만한지 그것 알게 되잖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라.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내 인도함을 받으라. 내가 너희들을 경영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주님 따르는 아름다운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길로 가다가 우리의 육신이 망쳐지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특별히 한 사람을 기억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병원에 누워있는 박정희 씨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질병으로 많은 부분들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미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남은 시간 주님 의지하며 즐겁게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다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다른 청년 하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들 또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어떤 것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가 항상 발견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